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시간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리시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날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우리 박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위로의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구여성교회, 심야성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목을 보셨어요?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 유기체여서 여러 가지 재반 환경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세포 생물, 과학 시간 같이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 세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부터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시적인 세포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눈을 보다 큰 것들로 돌리게 되면 정말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생명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살아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 식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또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요. 동물이죠. 네, 식물이 만들어낸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영양소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초식 동물들, 또 그 초식 동물들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육식 동물들, 네, 여러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서 자기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는, 상호 소통하는 생명들이 우리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구에는 곤충, 어류, 파충류, 포유류, 유대류모 등등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 가운데, 다양한 이 생명들 가운데 사람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람. 모르시나요? 아직 잘 모르세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명 가운데 사람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들의 정점, 꼭대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맨몸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면서, 그래서 연약하면서 또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보다 강한 동물.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대부분의 생명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연약한 생명은, 이상한 생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생명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유기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부르는 이 생명들은 늘 환경을 약탈하면서 살아간다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생명은 환경을, 주위에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뺏으면서 약탈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 역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뒷받침해 주는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산소, 그리고 물입니다. 물에는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산소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거래요. 자연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동물들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산소입니다. 지구에서 예전에는 산소 없이 살아갔던 생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 산소 없이 살아가던 생명들이 아니라 산소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 그리고 바다의 플랑크톤이 산소를 만들어낸대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광합성은 보통 식물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한대요. 그런데 지구상에 육지에 있는 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4분의 1, 그리고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현재의 동물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산소 말고도 동물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모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과학 시간 같은 서두였지만 오늘 말씀은 물, 즉 생명을 있게 만드는,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불리우는 이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정오쯤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쯤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내용은 다들 잘 수백 번도 더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일명 수가성의 여인이라 불리우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적으로도 또 문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 만남과 대화의 내용이 좀 길었잖아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생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인 이 물을 생명이 있는 생수와 연관지어 주십니다. 여인은 이 생수에 대한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질문했고, 예수님은 생수와 연관지어서 자기가 누구라고 알려주십니다. 뭐니 해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물, 생수입니다. 물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여인의 형편과 여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서 끝나게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처음 대화가 7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반목하던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화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4장 전에 3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잘 아시는 분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랍비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일생토록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살아왔던 랍비였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이 어떤 의미일지 깨닫지 못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사라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존경받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했던 사람. 반면에 니고데모와 달리 오늘 말씀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남성, 우월적인 남성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죠.
또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여인. 당시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혼하고 결혼은 딱 3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유대인들의 규례마저도, 율법마저도 어기고 5번이나 이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밑바닥 사람, 그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던 삶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움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말하는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회적 관습을 깨고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이 물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는 물을 주다라는 이 말이 관계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전해주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마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들도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멸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농을 던지는 거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지지 않고 나 같은 여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만큼 당신의 형편이 그렇게 어렵냐고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핀잔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 물이라는 말을 물질적 차원의 의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생수를 당신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고 대꾸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야곱보다도 못한 자로 여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생수가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서에서 이 생수라는 의미는, 생수의 의미는 대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4절에서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나아가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시작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의 이 부름, 초청을 언급합니다. 한편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물을 율법을 가리키는 은유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약 성서의 이해를 따르면 이 생수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인은 아직도 생수를 물질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언급을 통해서 지금 여인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여인의 형편과 그의 상황을 꿰뚫어 보셨던 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여인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에게 농을 던지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생수, 말씀 속의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생수를 성령과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성령을 은혜의 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계시와 하나님의 영, 계시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요한복음 안에서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라는 은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주실 하나님의 가르침, 당신께서 주실 하나님의 영, 그 말씀과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그 여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건네주신 가르침과 함께 여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여인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놀라운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인에게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에게 농을 던지는 무례한 남자라고 생각해 왔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여인 안에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 물을 만사형통하게 하는 복과 동일시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의 물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만사형통한 복입니다. 궤변이죠. 금방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만사형통하는 복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들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사형통하게 하는 복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의 시선에서 만사형통하게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사형통하게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에게 최선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복과 우리 입장에서의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오해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는 게 저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당첨 안 되는 걸 보면 그게 저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이건 저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제가 건강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남봉꾼처럼 살아간다면 저에게 주시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들만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복이고,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가지게 되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하게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요, 그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성가 하나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고자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나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생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을 깨닫고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잘다는 만사역들이 하나님 나의 의지와 아버지 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총을 하시는 이 시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이 아버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목마르고 갈급했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갈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지혜가 없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해서 아버지 정말 갈급한 삶을 살아갔지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요청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시고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성령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내가 바르고 바르고
아버지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하나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내 안이 아버지 담대하게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버지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첫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배의 성수의 강이 흘러나는가.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고 있는 이 남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여인은 대화의 초점을,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뜬금없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신명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소를 세우는 그 장소를 에발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사마리아인들도 오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4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우라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이 선지자로 인식되었던 이 예수님과 자기의 선을, 간격을 금을 긋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에서 방식의 문제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의 의도를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내적인 예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이 어떤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의미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은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영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사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학적인 기법인 중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언법을 사용해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대체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리의 영,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 끝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나니라,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 이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묶으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예배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고 물으면 그런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고 우리의 간구가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계속 순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예배,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관계라고 말하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영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육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계속 비추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인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자로,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올 메시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내 앞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배드리는 삶과 내 삶을 살아가는 나를 구분짓고 가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을 그었듯이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를 가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추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참된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언제나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어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우리의 육적인 갈망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더 힘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고 값지게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일어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도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충만한